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애굽 땅에서 떠난 지 3개월이 지금 지났어요. 이 3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어떻게 해요?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서 그들은 이미 다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밑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본 것이죠. 없으면 볼 수가 없겠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게 모든 세계가 더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성이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는지를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느냐? 첫 번째,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시는데 첫 번째는 물이 뭘로 변하냐면 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렇게 변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양이라든지 그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요술사들이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시냐면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는데 개구리가 강가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뭐 집 어느 곳에서는 막 다 와서 이것이 재앙이 됩니다. 이 개구리 재앙을 해석할 때 우리 어떻게 해석했죠? 예? 아니, 다산으로도 해석을 했지만, 그건 뭐냐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라고 정해놓은 위치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그 개구리가 뭐 이렇게 올챙이, 뭐 이렇게 알을 낳고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돼서 막 엄청나게 많은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개체 수가 조절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조절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재앙이다 그랬는데 진짜 이 세상에 가장 큰 슬픔, 아픔, 재앙이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며 재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예배 제사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그 질서가 파괴되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는 것은 질서가 파괴된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이 파괴된 것이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물은 물로 있어야지 물이 피로 변하면 먹을 수도 없고 비린내 나고 그래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티끌이 뭘로 변하냐면 이로 변합니다. 티끌도 티끌로 있어야지 이로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로 변해서 막 사람에게 가축에게 막 달라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파리 때가 막 있게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니까 이 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는 안 가요. 애굽에만 막 와그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얼마나 많았는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이 큰 고통과 아울러서 뭐를 건냐면은 이렇게 이런 살아있는 나무 이런 풀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막 다 앉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햇빛을 같은 건 못 하든다든지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그 파리가 뭐 똥도 싸잖아요. 그러면 똥을 막 새콤하게 앉아서 싸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햇빛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 있느냐? 돌림병이 생겨서 가축이 죽어요. 가축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을 피로도 했죠. 개구리도 했죠. 티끌을 이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으로 만들었죠. 개체수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게도 하셨죠. 그 다음에 파리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통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돌림병, 보이지 않는 병균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지 아니하고 애굽에만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악성 종기가 나요. 악성 종기.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애굽의 이제 요술사들도 바로 앞에 서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박이 막 떨어져서 식물들을 다 막 망가뜨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것을 어떻게 해요? 메뚜기 떼가 와서 또 다 갉아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둠,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인데요. 보세요. 종기도 그렇고, 우박도 이건 하늘에 속한 일이잖아요. 그죠? 티끌은 땅에 속한 일이고, 땅에 있는 일이고요. 그죠? 또, 이 메뚜기도 하늘을 나르는 곤충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데 태양 빛이 지구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면 안 미친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자를 마지막에 이제 치셔서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 길로 이들을 인도하셔서
홍해가 이제 가로막혀 있는데 그 홍해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물이 좌우에 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오랫동안 물에 적셔져 있으면 하루아침에 안 말라요. 절대 마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바다의 물에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가 잠겨져 있었겠어요? 근데 하룻밤 만에 그게 싹 마른 땅이 된다,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지금 옥상에 방수 공사를 하는데요. 어제 이제 이렇게 페인트가 이렇게 드러난 걸 다 기계를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공사를 안 했어요. 그 왜 안 했느냐면 지난 주말에 이렇게 비가 와서 이게 이제 그 건물이 습기를 이렇게 머금어서 그걸 마르느라고 지금 하루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세멘트에 있는 그 물도 마르는데 하루를 기다렸다. 그러면 이 바닷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이 땅을 이렇게 적셨겠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밤새도록 마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마르시고, 또 물은 벽으로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벽으로 쌓으셨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후에 세계가 내게 속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세계가 내게 다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백성이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 가운데 이미 보여주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게 속하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이걸 인정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 기간 종살이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켜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좀 한번 해볼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최초로 우리 이제 그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일 마지막에 만들죠. 마지막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못 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뭐를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깨어나 보니까 없던 한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없었던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도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만에 어디에 오느냐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냐? 그럼 여기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됐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신뢰할 만한 증거들을 이미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애굽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미 선언하시고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이끌어낸 그 일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유효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 너희들이 내 소유, 내 백성이 된 사실을 내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미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했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언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명도 앞으로 얼마든지 너희들이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도록 하셔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선언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의 쓰임반을 받는 사람, 그들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야 말겠다.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가서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와 애굽의 그 바로의 신하들이 막 비웃어요. 그리고 조롱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치시는 일들이 하나 둘 이렇게 쌓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존재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셨어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시겠다. 지금 이건 출발점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더 위대한 일을 하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해놓으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 하나님의 만든 짐승들을 쭉 이끌어 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지혜 이런 것들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실 때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일을 어떻게 해요?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음의 눈으로 못 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40일 있었는데 너무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이끌어내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부르셔요. 한번 잘 보세요. 떨기나무는 금방 타는 나무. 그런데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안 타고 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무가 타서 불이 일어나면 이 불은 어떻게 해요? 금방 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이 되셔서 나무에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 이 불은
하나님이 그 불을 끄지 않으시면 이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무에 의하여서 불이 붙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로서 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느냐?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너를 내가 부르잖아. 근데 너는 어떤 존재냐면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 너 애굽에서 해서 지금 도망와서 40년 동안 양치고 있잖아. 너 별로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뭐를 하려고 하면 너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근데 내가 너를 쓰면 이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런데 타지 않는데 불이 있는 거야. 그러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 모세의 능력이 하나도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야, 너 와라. 애굽에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셨잖아요. 안 탔잖아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만났다고 하느냐, 보통 못 만났다 그래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나는 못해요. 왜 못하느냐? 말을 못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 보여주셨다고요. 안 타잖아요. 만약에 가시덤불로 했다 그러면 확 탔다가 금방 꺼지고 사라질 거예요. 근데 가시덤불에 하나님이 불로서 임하시면 이 불은 나무가 타서 생기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모세의 힘대로 한다. 모세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모세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가시 덤불에 불이 내린 거예요. 그 덤불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실 때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다. 그러니까 네가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초등학생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포크레인을 다룰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초등학생들도 초등학생 1학년이라도 유치원생이라도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포크레인으로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힘은 포크레인을 다룰 수 있는 요 힘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일을 시키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것을 보여주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속한 내가 너한테 말을 하는데 이 말 안 지킬래? 니들이 이 말 지키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해줄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한 것도 세계가 다 속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이 약속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겸손, 이렇게 교만, 막 충성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쓰잖아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겸손이라고 하니 나 못해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책임지시고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느냐?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래서 소유가 된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안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바로도 인정하지 않고 애굽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도 애굽 사람들도 그걸 다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처음에는 바로도 인정하지 않고 애굽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 기적 베푸르니까 어떻게 재앙 베푸르니까 그들이 인정했잖아요. 그것이 곧 뭐냐면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가 붙잡고 있다가 자기 거라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이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거예요 하고 그를 내보내잖아요. 그게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나로 엮여져 있는데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잡족들이 다 이스라엘 편에 어떻게 해요? 속해잖아요. 뭐냐면 저들을 따라가야만 살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아 안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터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곧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난 후에 내가 지금 시내산에서 너에게 말을 할 거야. 계명을 줄 거야. 그러면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그 다음에 속해서 너희들을 내 소유로 삼고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그 약속들이 지금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작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더 엄청나게 넓은 영역에서 나라들이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 통해서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쓸 거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은 이렇게 작지가 않아요. 물론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그 만드신 것을 하나에 가둬 놓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게 만드셔서 온 우주가 하나의 어떤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작은 게 아니라 큰 것하고 어떻게 해요?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계획 아래서 세상을 움직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어떤 영역, 능력 이런 것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일에 나를 쓰신다. 나를 쓰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작은 것도 작은 것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온 우주가 생명력 있게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에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진행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 쓰임을 받을 때 그렇게 내가 지금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부족하고 약하고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워나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가운데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